2026년 병오년 새해 문턱에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해가 바뀌는 마지막 밤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앞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가는 것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커다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딘가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기를, 그렇게 바람과 다짐을 마음속에 한 움큼 끌어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마음을 먼저 내던집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새해의 첫 걸음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면 그 걸음은 이미 중심을 잃은 걸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종종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만을 출발로 여기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출발은 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2026년을 앞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 더 멀리 나아가겠다는 열망,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들. 생각은 빠르게 흘러가고 마음은 이미 먼 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마음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쫓는 것과 같다.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 손은 늘 허공을 잡을 뿐이다.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이 일어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새해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출발의 자리는 달력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숨을 들이쉬는 이 자리, 내가 마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의 첫걸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향해 우리는 이제 첫 장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작하려는 마음이 왜 불안해지는지 그 뿌리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시작하려는 마음은 왜 불안해지는가? 새해를 눈앞에 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기쁨도 희망도 아닙니다. 의외로 그것은 조용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는 그 이유를 움직이려는 마음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움직이려는 마음은 언제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낳고 비교는 곧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흔들립니다. 새해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 놓쳐버린 시간들, 어딘가에 남아있는 공허가 더욱 뚜렷하게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새벽에 공기 속에서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멀리 가로등의 빛이 떨리듯 흔들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그의 숨만이 희미한 안개처럼 떠오릅니다. 그는 내년에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부처는 바로 그 지점을 바라봅니다. 발걸음과 마음의 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고. 움직이는 몸은 미래를 향하지만 움직이는 마음은 과거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불안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내년엔 꼭 해낼 거야. 그런 선언은 마음을 잠시 들뜨게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하지 못한다면?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앞서 걱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그림자를 홀로 짊어진 채 새해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바로 이 순간 피어오릅니다. 가능성이 펼쳐지기 전에 가능성이 닫혀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 않는다. 불안은 그대가 미래를 붙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시작하려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불안이 생겨서가 아니라 시작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스스로를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압박은 갈망을 낳고 갈망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한 첫걸음은 종종 기쁨보다 더 무거운 감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작을 대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이해하는 순간 다음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미래를 향한 갈망은 왜 흔들림을 불러오는가? 그 답을 향해 우리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걸어가 봅니다. 2장 미래를 향한 갈망이 흔들리는 이유. 사람은 새해가 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더 밝은 내일, 더 나은 나, 더 충만한 삶. 이 그림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부처는 이 희망을 갈망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갈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으면서 동시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감정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지 못하고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는 얇은 배처럼 불안정해집니다. 한 여인이 조용한 방 안에 앉아 2026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종이는 금세 채워지고 문장들은 또렷합니다. 그러나 펜을 움직이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음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이 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묻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인은 스스로도 그 답을 모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들려는 마음은 늘 공중에 걸린 실을 움켜쥐는 듯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갈망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갈망은 마음을 계속 앞쪽으로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이 지나치면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리고 현재를 잃으면 중심 또한 사라집니다. 중심을 잃은 마음은 바람 한 번에도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가까워질수록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잘해야 한다. 실수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망이 그 사람을 옥죄는 방식입니다. 부처는 미래가 흔들리는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손안에 감촉이 있는 것을 붙잡을 때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감촉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명하게 그려도 그것은 마음속 그림뿐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갈망은 커질수록 잡히지 않는 허공을 더 강하게 움켜쥐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없애려고 목표를 더 크게 세우고 결심을 더 강하게 붙잡고 다짐을 반복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갈망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점점 더 먼 곳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시작점을 잃어버린 이유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앞서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조용히 말합니다. 먼 길을 가려는 자는 발을 보지 못한다. 미래를 향한 갈망이 흔들리는 까닭은 미래를 잘못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흔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려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음 질문이 우리를 부릅니다. 흔들리는 미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부처가 말한 멈춤의 자리를 향해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갑니다. 3장 멈추어야 보이는 첫걸음의 자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더 강한 목표를 세우고 더 치열하게 결심을 다지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방향은 흐릿해지고 중심은 흐트러집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릴 때 더 세게 걸으려 하면 길은 더욱 멀어진다. 진짜 첫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데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계획표를 펼쳐놓고 펜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적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 해 전체를 미리 살아버린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생각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남는 것은 공백뿐입니다. 이때 부처가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적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 청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추라고. 그러나 멈추는 순간이 찾아오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아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잠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 시선을 던지고 과거에 대한 감정에 매달리며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하는 첫걸음은 지금이라는 시간 위에 단단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도 정확할 수 없습니다. 나침반이 흔들리는 동안 길을 정하려 하면 모든 길은 엉뚱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자는 길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다른 사람보다 느려질 것 같고, 멈추면 나 자신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되찾기 위한 가장 근본적 행위입니다. 멈춘 자리에서만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야 비로소 그 위에 길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표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과연 그 깊은 곳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깊은 물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흐려지지 않듯이 사람의 중심도 발견되기만 하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멈춤의 순간 청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불안했던 이유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목표는 있었지만 출발점은 흐릿했고 결심은 있었지만 마음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멈추어 앉아 숨이 몸속으로 스며든 감각을 따라가자 그의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스며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방향이 조금 선명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첫걸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만납니다. 멈추어 드러나니 고요한 바다 위에서 방향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그 답을 향해 다음 장에서 부처의 내면의 고요가 가리키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장 내면의 고요가 방향을 가르칠 때 멈춤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움직이던 마음이 갑자기 멈추면 공간이 비어 보이고 빈 공간은 때때로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빈 공간 속에야말로 진짜 길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할 때는 아무리 앞을 응시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가 찾아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미세한 흐름이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방향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진 마음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청년은 멈춰 앉은 채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숨은 차갑고 나가는 숨은 따뜻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그의 마음 전체에 파동처럼 번져나갑니다. 생각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요는 마음과 그대 사이에 놓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는 억지로 방향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든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이 흐름과 맞지 않아 금방 피로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년 초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해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운 마음의 자리가 아직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그대의 길이다. 청년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아주 조용한 방향 감각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도 대단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느낌은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대나 비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서 잔잔하게 솟아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청년은 깨닫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찾으려던 방향은 사실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소음이 너무 많아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요가 찾아오자 방향은 이미 그 안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자 산에 능선이 서서히 드러나듯이 방향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발견한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 들린 목소리는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고요를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의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방향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어떻게 첫 걸음이 되는가? 부처가 말하는 시작의 본질, 첫 걸음은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라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5장 첫 걸음은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 하지만 부처는 이 질문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첫 걸음은 선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선택은 머리로 하지만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머리로 결정한 길은 쉽게 흔들리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깨달음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청년은 고요 속에서 떠오른 작은 흐름을 붙잡고, 그것은 화려한 속도로 그를 이끌지 않고 명확한 언어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을 향해 이 방향이 어떠냐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에 그는 늘 더 큰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더 높게, 더 빛나는 목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닫습니다. 선택이 크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선택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부처는 이 과정을 보며 말합니다. 깨달음은 길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데서 온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마음의 흐름을 스스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청년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시작의 자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발견하는 순간 시작은 더 이상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깨달음에서 비롯된 첫걸음은 억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머리가 말하기 전에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마음이 먼저 고요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나온 첫걸음은 깊고 단단합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걸음이 마음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큰 결심을 해야 해. 하지만 부처는 묵묵히 설명합니다. 큰 결심은 그대를 흔들리게 하고 작은 깨달음은 그대를 앞으로 이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감각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결심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던 진실이 조용히 빛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을 첫 걸음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걷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된 길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외부에 의해 닳아 없어지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은 첫걸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깨달음은 행동보다 빠르고 마음은 발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2026년의 시작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걸음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순간 그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 부처가 설명하는 새로운 출발의 실체를 향해 6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첫 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야 할 방향이 마음속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이 가리키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뿐입니다. 청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목표도 적지 않았고 어떤 화려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자신의 숨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어느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되었다니. 이 감각은 분명 이전의 시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심의 들뜸이 아니라 깊은 우물 속에서 울리는 낮은 울림과 같았습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그 방향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두고 말합니다. 도착한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걸음을 이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면 발걸음은 억지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도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걷는 길이 환경에 따라 조금씩 구부러지더라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방식 자체가 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청년은 깨닫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이라고 외치며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시작은 이미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변화이며 그 변화가 발걸음을 부드럽게 이끈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는 항상 시작에 대해 말할 때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도착하지 않은 채 시작된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도착한 곳에서 시작된 행동은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새해가 오면 시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언제 도착할 것인가? 발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청년은 이제 그 질문이 의미를 이해합니다. 진정한 시작은 날짜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새로 떠오른다고 해서 그 순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오직 마음의 도착입니다. 마음이 도착하면 새해는 이미 시작된 것이며, 마음이 도착하지 않으면 새해의 첫날도 단지 또 하나의 하루일 뿐입니다. 청년은 일어섭니다. 특별한 포부도 없고 과한 결심도 없고 복잡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합니다. 그의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이 선명하고 눈앞에 펼쳐진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가 향할 자리까지 조용히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새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결론을 담은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새해는 멀리서 오지 않고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사람들은 새해가 다가오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문을 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관념을 아주 부드럽게 뒤집습니다. 새해는 오지 않는다. 그대가 새해를 여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날짜가 바뀌는 것은 자연의 흐름일 뿐이고 새해가 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청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결심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계획의 정교함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작은 마음이 자신의 자리에 단단히 앉는 순간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라는 것을, 그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십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걸음은 그 방향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늘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면 걸음은 이미 길 위에 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출발점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내년의 목표, 미래의 성공, 아직 오지 않은 변화들. 하지만 마음의 여정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바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의 뿌리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면 새해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깨어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새해다. 그래서 2026년에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새해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순간 피어오른다는 것을, 2026년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6년을 당신의 첫 마음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새해의 첫 마음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2026년엔 제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